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로라. 저희가 오늘 보는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저주를 말하는 분량이 복을 말하는 분량보다 거의 3배가 가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을 다룬다면요,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는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은 짧고 경고는 긴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주석가는요, 불행은 설득력 있는 교사이며 그것이 주는 교훈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주가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크게 염려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몹시 사랑하신다고 하는 반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부분도요, 긴 저주의 말씀이죠.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내용의 가장 중심부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3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3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유다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는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맞다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결과로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느냐? 이제는요, 그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들과 주님과의 관계를요, 성경은 비유하기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면서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과 함께 살 거야, 그렇게 말해왔던 사람이 결국에는 아내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는요, 아내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7절 이하를 보시면 또 다른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할 때는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엉망진창일 때일 것입니다. 1년 동안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죠. 그러면 너무나 힘들고 또 그 시간들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삶이 너희들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반복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말이죠. 그러면서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에 팔려간 것은요, 계속해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었습니다. 47절과 48절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요 가나안 땅에도 들여도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풍족하고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잘 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굉장히 무미건조해지고 결국은 예배가 싫어지는, 억지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싫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우상을 예배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그러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결과를 허락하신다, 그런 결과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실제로요 바벨론이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51절에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이 구절들 역시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문자적으로 성취된 구절입니다. 53절이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네, 이것이 제일 비참하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 성벽에 이 에워싸이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 자녀, 자기 아기를 먹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배고파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까지 먹게 된다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자녀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해서 이 바치게 하는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둘러싸일 때 이 말 역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54절이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요, 인간성이라는 게 전부 다 박살이 난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요, 전부 다 끝이 난 거죠.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성의 본질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성의 본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성이 파탄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전기 제품이 있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인간성마저도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56절에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러면서 거대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예배하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끔찍한 저주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무처럼 여겨지겠지만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본분은요, 바로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포도나무를 심고 과일나무를 가꾸고 해도 결국은 열매가 없는 비참한 상황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자녀를 잘 키운다 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산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요, 그 자체로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 하신 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본문에서 아이를 먹고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은 보통의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끔찍한 광경은요,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 모습입니다. 다만 자신의 아이를 먹는 자들과 성부 하나님이 다른 점은요,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하고 끔찍하며 사악한 자들을, 그런 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학대당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셨죠. 그러한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키며 그와 함께 고통으로 뛰어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히시면서 아이고 아들이 죽으니까 힘들겠네 이러면서 그냥 좋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거대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끔찍한 저주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 저주를 봄과 동시에 끔찍한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분께 순종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에 있음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해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아버지와 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들과 함께 거대한 고통을 당하신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소망 중에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